오늘 3.1운동 100주년인데 한번 100년 만에 한번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만세 30창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독립 만세 하면 여러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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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번 하는 겁니다. 100년 만에 하는 거라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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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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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3.1운동 정말 소중한 날이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뼈아픈 이와 같은 날이 3.1운동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3.1운동 이후에 교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제의 핍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였습니다. 체포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통계를 보니까 134명, 교회 중직들이 202명, 그리고 남자 성도들이 2125명, 여자 성도들이 531명, 매맞고 노인자가 2162명, 그리고 사살된 자가 41명, 그 중에 매맞고 죽은 자가 6분, 또 완전히 파괴된 교회가 6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악한 자들에게 짓밟혔다.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의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가? 왜 목회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였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민족을 사랑하였고 독립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이끌어나갈 지도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들이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를 먼저 세우고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고 태양식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세상말로 눈이 뜨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일제, 압제, 거기에 항거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제 앞장서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악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며 교회를 짓밟은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멋진 역사이면서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3.1운동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였지요. 정말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종교로구나. 기독교인들이 정말 뛰어나게 목숨 걸고 앞장서서 이 민족을 사랑하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구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은 1000만 성도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과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7지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복음이 사방지역으로 펼쳐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대한민국 전역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 결과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고난은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은 절대로 고통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어떤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시련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시련은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시련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시련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기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와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 보면 엘리사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지금 엘리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목회 후보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를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 이와 같은 상황.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떤 면에 지금 국 끓일 재료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솥을 걸라고 명령하고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로 나갑니다. 혹시 국 끓일 만한 어떤 재료가 있을까 찾아보기 위해서 들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호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자락에 가득 그것을 따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썰어서 솥에 넣고 이제 국을 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그것으로 이제 국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국을 다 끓여서 퍼다 주어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데 그런데 그 국 속에 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고 엘리사는 너무나 태연하게도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가루를 그 솥에 뿌린 다음에 다시 퍼다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함께 순종하면서 퍼다 먹게 될 때에 독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함께 국을 기쁨으로 먹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바로 뒤이어서 간단하게 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사건을 오늘 성경 바로 뒷부분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째로 능력의 종이 있지만 흉년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련은 있습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다해도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성경에 엘리사가 있지만 능력의 종이 있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은 모든 사람에게 시련입니다. 흉년은 특별한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엘리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흉년의 그 어려움은 계속되어 다가오는 이와 같은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욕심이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만 특별대우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일 내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 구별하여 주옵소서. 비행기가 떨어져도 100명이 죽어도 나만 살펴옵소서. 우리는 때로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대부분
일상적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드는 것은 어떤 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상적인 그 흉년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후에 귀중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한히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기적들은 환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더 나아가 환난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절벽 앞에 가로막혀서 갈 길이 없어도 이제는 방황하고 절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과 또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는 분명한 신앙 가운데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광야에 샘을 내고 길을 내고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앞에는 광야도 기적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이고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사가 있지만 오늘 성경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 잘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때때로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그때에 낙심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 부른 것처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성경을 보면 육신적으로 그들 흉년이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풍년이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을 거 걱정합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빈곤해진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세상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살만하니까 주일 봄하고 주일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며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갑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마치 여가 활동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지금 육적으로 풍성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게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원하는 자가 없는 거죠. 2, 3년 내에 지금 신학생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전사님을 구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이것은 목회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엘리사가 있고 제자들 100여 명이 있다. 흉년이 들어서 육신적으로는 기근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풍부한 모습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는 풍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성경을 보면 사환에게 큰 솥을 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큰 솥을 언제 겁니까? 큰 솥은 우리로 생각하면 잔치할 때나 거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며 대접하게 될 때 거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서 사실은 큰 솥을 거는 겁니다.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솥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엘리사는 명령합니다. 큰 솥을 걸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그 신앙을 가지면서 명령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솥을 걸면서 우리 같으면, 믿음이 연약하면 이거 먹을 것도 없는데, 끓일 것도 없는데 왜 이걸 걸으라고 하나? 우리 같으면 따져보고 여러 가지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성경을 보면 하와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들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에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거죠.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무슨 길이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적어도 그 믿음 가운데에 그들이 함께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삶의 과정 속에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 내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고, 여러분, 세상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을 보게 될 때 흉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흉년 앞에 절망하지만, 오늘 깨어있는 엘리사 그의 제자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시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흉년이지만 영적으로는 흉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는 것,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앞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불평이 앞서고 원망이 앞서고 절망이 앞서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목회자를 의지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 시대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며 잘 따라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잘 이끌어 나가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은혜롭게 부흥하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굉장히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교회를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집요하게 그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방해하며 가로막는 사단의 행세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에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큼 한국 부흥에, 대한민국 성장에 역할을 감당한 종교가 있는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만큼 지역을 섬기며 사랑하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우리 옥천 지역을 보건대 여러분 교회만큼 여러분 이 지역을 섬기는 또 다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들은 교회들이 잘하는 부분들은 다 가로막고 이제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방해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악한 자들에게 잘못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정직하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내가 은혜롭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교회들이 한결같이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교회에 와서 낙심합니다. 상처받아서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도리어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신앙에 다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그렇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새로운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심이 많았는데 갈등했는데 교회 옥천 동성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큰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게 우리의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이 지역에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따뜻하게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련은 있습니다. 성도는 시련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기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마음, 죄종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힘을 북돋아주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잘못 살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에 인도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시련의 그 장소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련이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근심과 걱정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 진행해 나가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